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이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찬송케 하옵소서. 매 순간이 힘겹고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예배를 통해 받았던 은혜가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받고 정함을 받은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 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생명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7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되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건물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정신적 기둥인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 대신 이후에 지어진 건물로서 솔로몬의 제2시 처음 지어졌고 그 여러 전쟁으로 무너지고 부서져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을 때 다시 지었고,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 분봉왕이었던 이방인 이두메 사람 헤롯이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중건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성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인 솔로몬 때 지어졌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망한 뒤 바벨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게 된 계기도 바로 수르바벨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함께했으며, 그러하기에 그들이 가지는 성전에 대한 자존감은 엄청났습니다. 그 숱한 위기와 세월들을 견뎌낸 성전과 건물들에 대하여 제자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부서진 그때보다 더 참혹하게 할 만큼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부서진다 하셨습니다. 실로 곧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모두 다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그들 마음에 항상 있는 성전이 모두 다 부서진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겐 큰 충격이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며 예수님께 이름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을 속이려 할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보내시지 아니한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 하여 그들을 속이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들을 꾸며내어 사람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속일 거라 하십니다. 이 정도라면 의심이 당장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 고난과 환난을 함께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믿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자기 이상과 욕망을 예수님으로 알고 오늘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오늘날도 여러 가지를 들어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속여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례를 찾는다면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저물로 파실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하는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서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에게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진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요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끼어 있어야 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 임박한 난리와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난리와 전쟁이 재난도 아니며 재난의 종결도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장차 임할 재난의 시작이라 하십니다. 이 엄청난 위기와 고난을 처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당할 환난에 대한 말씀으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마땅히 당하고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시는 예수, 주님 되신 그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엔 형제 가족이 무너지고 형제 가족을 죽게 할 것인데 그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임을 확고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의지와 자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 그 복음과 상관없는 세상에 날마다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속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를 오늘 칭찬하시며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그 복음 대신 예수님도 아니며 복음도 아닌 것에 속고 세상의 두려움에 낙담하며 믿음을 배반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지금도 순교자로 살기보다는 성공한 순교자로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배교자로서 삽니다. 성공한 배교자로서 삽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매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이려 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분명한 사명의 실천으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기에 다시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 끝까지 견디어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열매를 맺어 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영광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